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각으로 새 희망을 노래하자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새 희망을 노래하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선뜻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위독할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를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시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바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시게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가셨다. 이틀을 유하시고 아마 가는 길이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한테 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 정도, 4일이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도착하시게 된 거였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나사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제자들끼리는 이틀을 유할 때 아마 그렇게 서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다시 가시자고 하니까 아니 위험한데 왜 가시려고 하나이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한 것이 목숨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나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우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믿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는데 믿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안 믿던 영혼들을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마리아와 마르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 그러면 이 믿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 믿던 자로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하겠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수준은 예수님의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준에 차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계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떤 수준의 지금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길 원했던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현재 제자들의 믿음의 그러면 상태는 뭐였는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는 뭐였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자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 수준은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리로 가자. 의리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족의 영웅 정도로 보고 뭔가 지금 가서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하면 우리도 한 자리 얻는 거고 좋은 거고 만약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면 우리도 의리로 함께 죽는 거고 명분이 있으니까 함께 죽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영웅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할지언정 그러나 그들의 실제 믿음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영웅 정도로만 믿고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인간적인 의리로 따라가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도 말로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떠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한계가 있는 예수님 정도로 믿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혹 하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혹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기도 한들 되겠어?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의리로 주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의리로. 관계가 있으니까 예배는 나가주는 거고 그동안에 해온 게 있으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교회는 가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그냥 꾸역꾸역 의리로 교회를 나가주고 있는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나는 그저 의리로 나가주고 있는 모습을 혹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배 나가는 것이 기쁘죠. 기도 드리는 것이 기쁘죠. 왜? 전능하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전능하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오늘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주님을 나가기 때문에 의리로 꾸역꾸역 나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인간의 영웅 정도로 보고 예수님의 한계 있는 모습으로 보고 의리로 따라가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불가능이 과연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믿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바람대로 이런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좌절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응답이 빠르게 안 오면 그냥 또 의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또 꾸역꾸역 의리로 그냥 교회는 나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생기기를 또 이러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그럼 현재의 믿음은 어떤가?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다가 말하는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오늘 살 수 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날에 물론 부활할 거지만 그날만에 부활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혹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에 천국 가면 그날에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날에 천국 가면 행복할 것이고 그날에 천국 가면 하늘의 상도 받고 행복할 것이고 오늘의 현실은 그냥 현실인 거고 천국 가면 행복할 거지만 오늘의 현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 아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천국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발하시면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소망이 없던 나의 인생 가운데 새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천국 가면 뭐 그때는 좋을 거야.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번 인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날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가 종말론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용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 그래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허락하신 시련일 뿐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날에는 뭐 좋을 것이고 그날에는 복될 것이지만 이 생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늘을 그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주님께서 날 찾아와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한 단계 올라선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역사할라 치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올 한 해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믿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날 버렸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런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마르다 아까 그 말씀도 읽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보통 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마르다나 마리아나 거기서 거긴 거죠. 사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다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수준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니요.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도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예 고통도 없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데는 딱 한 군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무덤.
거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죄가 이렇게 만연한 이후로 인생에 아예 고통이 없고 아예 문제가 없는 인생,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문제가 아예 없는 그런 인생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예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저 천국에나 가야 진짜 생기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도 이만큼 하고 마무리가 된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더 나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정도로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계시지 않아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어려움 중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힘차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주님이 날 버렸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큰일 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막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좀 생겨도 괜찮아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와도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만지셔서 내 인생에 선이 되게끔 다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어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남미 월십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나는 믿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저도 찬양을 만들지만 이 가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다. 그런 마음으로 늘 감동을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생에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사탄 마귀가 열받는 거죠. 문제를 그렇게 주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문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 야, 이거 문제를 계속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통을 계속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험한 산과 골짜기에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어려움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바다를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강력해서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에 와도 주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살릴 것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의심하고 주님이 안 계셔 날 버렸어.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문제의 바다를 가르칠 것이고 안 되면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제가 삼은 것이 믿음의 생각으로 새 희망을 노래하자.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면 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 새 희망의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우리 입에서 정말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함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고 새 희망의 노래를 절로 부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차원 다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믿고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